사람이 눈구멍이 막혀도 살아요. 귓구멍이 막혀도 삽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가 뚫려야 삽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환경을 철회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조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가르쳐서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이 성전을 가르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르쳐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도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뚫려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뚫려있고 이 땅에서 부흥을 누리게 되고 기도가 막히면 그 사람은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이 성전 확장 이전에서 거기 이제 축하해주러 갔다 오다가 그 친구 목사님 한 분, 그분 성전도 2번, 3번 짓고 그래요. 수원 역전까지 못 지어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이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해도 답답해, 공허해, 그 원인을 모르겠어. 내가 그 원인을 알지? 그러면서 그 이병전 카페에 들어와서 치유사역에서 글 한번 읽어봐라. 성령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렇잖요? 했더니 꼭 읽어보겠다고. 이게 너무너무 막 갈급하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목회를 해도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요. 또 막 100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무슨 1000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뚫리면요 아이고 살만납니다. 막 기쁩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막 기대가 되고요. 어떤 일이 와도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따 할렐루야, 아싸 좋다 하면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면서 막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설교하는 법 안 가르쳤습니다. 전도하는 법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또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주 기도의 문장까지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바라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와 같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주기도문 강의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둘째, 셋째, 넷째 총 6회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 강의하는 동안에는 절대 아프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가 되더라도 꼭 이 설교는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6번은 바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여러분 꼭 오늘 2번째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첫 번째 기도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세 가지 나라가 나와요. 다니엘서 4장에 바라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게 세상 나라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바라보면 사탄의 나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나라의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요, 사탄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대단해요. 그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요, 딱 하고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요. 아따, 그 무당이 그 사탄한테, 귀신한테 정성 들이는 거 아마 한 10분의 1만 따라가면 전 지구촌이 벌써 접수됐을 거야. 참 부끄럽습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한 사람들만 못하게 참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사탄의 나라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바라보면 이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나라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이 세상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당신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전 지구촌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인격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생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맛보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역시 첫 번째로 해주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전진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게 뭐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셨지요.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셨지요. 못 듣는 자들을 고쳐서 귀를 듣게 하셨지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꺾어버리시고 부욕해 하셨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를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부욕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그것이고 오늘 지구촌 사랑교회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일들이 그것이고 전 지구촌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를 보여주는 샘플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손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르시기를 일어나 네 손을 내밀라 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내밉니다. 저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네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찬송해야 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를 고민하고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동반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교회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병자가 치유 안 된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하는데 부흥이 안 온다.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상식이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속에서 그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면 같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이단이다, 너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나 이때나 비슷해요. 지금도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시비를 안 걸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근데 우리 교회처럼 무슨 암 환자가 일어났다. 이런 죽어가던 사람이 뻘떡 일어났다. 의사가 손을 댔는데 바로 회복되었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거기 이단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단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것이 이단이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게 이단이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면 이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기적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삐졌잖아요. 난 이단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린 부흥이 안 일어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사건 있다가 얼마 안 있다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저기 정남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 하더래. 어떤 목사가 이단이라 하더래. 누군가 그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지구촌 사랑교회요. 누군가 했더니 이병천 목사예요.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병 고쳐준다고. 그 목사는 병 고쳐준다. 병 고쳐주는 게 이단입니까? 병 안 고쳐주는 게 이단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예수님이 그러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또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상대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고 똥 뛰는 지져라 귀찮은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갑니다.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똥 깨는 지어도 귀찮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 길 갑시다. 네, 하나님 말씀 따라 갑시다. 성령의만의 부흥을 누리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그냥 냅두고 야, 딴 데로 가세요. 딴 데로 가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르르르르르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산으로 가면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부산으로 바뀌어. 우리 교회가 저기 동탄으로 가면 지구촌의 중심이 동탄으로 바뀌어버려. 지금 현재는 수원시청 동구 망포동 570-5번지가 전 지구촌의 중심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움직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따라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대다수를 고친 게 아니라 99%를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쳤다.
그들을 다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머거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딴지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에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고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행한 그 동일한 사역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지구촌 사람께는 정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이병천 목사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예,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을 보면 경외심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오 세다 세. 도대체 어느 교회 성도냐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지구촌 사람께 성도요. 아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요. 이게 모래물 탄 듯, 수레슬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확실히 삽시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요 인간 주군을 위해서도 그 줏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왕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몽주형만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확실하게 사십시다. 아멘. 그 이성계아들 이방원처럼 와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물에 물 탄 듯 수레를 탄 듯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요. 야합하고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우편으로서 우익이고 좌편으로는 좌익이지만 나는 가운데 서 있으니까 나는 핵심이라 하면서 또 아이고 핵심이 아니요 박쥐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좌익 세력도 되지 마시고 우익 세력도 되지 마시고 핵심 세력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세력 되세요. 천국의 권세를 누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임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그 진짜냐 가짜냐 뭘 보면 아느냐면 말 들어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보면 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고 안 하시면 가짜다.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해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말 청산유수로 나가죠. 근데 권능과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게 가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할 것입니다. 순간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서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거룩할 성자에 영영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을 꿈꾸며 거룩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가운데 행하면서요, 방탕 가운데 행하면서요, 거룩하지 않은 길에 서면서요,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 다스려 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더러운 곳에 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그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온다? 아니요,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한 목사가 이병천 목사이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한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한 성도들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을 꿈꾸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자들을 거룩의 능력으로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환영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 수 있습니까? 못 내밉니다. 이게 손이 신경이 죽은데 어떻게 내밀겠어요? 못 내밉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아니 내 손을 고쳐줘야 내가 뻗지. 내 손이 지금 말랐는데 신경이 죽은데 어떻게 뻗으라고 합니까? 할 때도 너무하시네 라고 따집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치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냥
의학을 초월해서 그냥 예수님이 내밀라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미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밀었더니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저가 내밀며 회복되었더라. 저가 내밀며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서 내밀은 게 아니라 내밀어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환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치유 받았기 때문에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내밀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이 그러면 아멘 하세요. 목사가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런 줄 알고 아멘 하세요. 자꾸 따지지 말고요. 따지지 말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밀며 회복되었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닙니다. 내밀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종 앞에 허리를 동이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라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다. 만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겸손은요 목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 뻣뻣한 사람 앞에 뻣뻣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는 진짜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저 문선명이 같이 이상한 이단의 교주 말고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에게 막대하는 것들은요 볼 필요도 없어. 싸가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사위로 데려오면 맞아. 그냥 며느리 삼으면 맞고 그냥 회사에 채용하면 맞습니다. 근데 부모한테 막 대하는 것들은요 사람도 아니지 것들이지. 부모한테 막 대하는 것들은 그 인간 댐댐이가 그런 거라 절대 채용하지 마시고 사위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며느리도 받아들이지 말고 친구로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부모님 대하는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 목회자를 대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격이요. 영격.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상종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나라와 전 지구촌을 다스려주도록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재정을 다스려주도록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온전한 부흥, 지속적인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으로 구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을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우리가 단락해야 됩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냥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 우리들에게 다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어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의 일들을 누가 매고 누가 풉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매고 푸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탄은 속입니다. 하나님이 매고 하나님이 푼다라고 착각합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늘에 달려있는 거지 뭐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아유 그 뭐 어째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아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 내가 하나님이냐. 사탄아 말라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고 우리가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요청해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요청해야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맵니다. 하나님이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풉니다. 그래서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요, 좋든 싫든 함께 일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한 남녀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역사를 나타낼 종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자들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메시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치유하시기 위해 인간의 손을 쓰십니다. 말씀하시기 위해 인간의 목소리를 쓰십니다. 활동하시기 위해 인간의 발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도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는 것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대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요, 주기도문 하는 나라는 안 굶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하는 공산당은요, 다 굶어 죽습니다. 북한은요,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주기도문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못 믿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 기도 한마디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요, 살려면은요, 주기도문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요,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다 말라 죽는데요. 아무리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씨앗이 결실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최선만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추수할 일꾼들이 보내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피는 복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천지 추수꾼들이나 우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소문 내세요. 신천지 추수꾼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예.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 하세요. 예. 6개월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라 하세요.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예. 미혹하는 영 떠나갑니다. 진짜 성경에 의한 거룩한 추수꾼이 됩니다. 이단 추수꾼 말고요. 영원 추수가 하나님의 뜻이어도 너희가 추수할 것은 많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영원 추수가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뻗어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비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그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 다시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맞춰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에 맞추리라는데 아제니스 안시 꾸르고 시지 아치꾸 이게 됐니 70년이나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랬는데 이제 해방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나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시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하여 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 13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을 줘도 거하지 못하고 뺏긴다는 거예요. 농사를 줘도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에덴 동산같이 부흥을 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네들한테 복을 줄 건데 내가 만약에 반드시 이루어줄 건데 그러나 너네가 기도 안 하면 나가리.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안 하면 나가리. 기도 안 하면 나가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야지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나가리 인생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거룩하지 않게 살면서 기도를 하거나 거룩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기도하면 응답.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치시면 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낫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는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도 다 회복시킨다. 한 사람의 의도 없이 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요청하는데 어느 정도 순에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해야 되느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천국이라 합니다. 하늘나라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슬픔이 떠나가는 나라가,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주, 가난, 질병, 영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 그 수준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질병과 가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가난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늘나라에 질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된 내 속에 질병이 자리할 수 없노라 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난이 없습니다. 내게 가난이 찾아올 때요 하늘나라에 가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난을 멸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거부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부흥이요 오라 할 때 가난이 떠나가고 부흥케 되는 일들이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좋은 것이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죄인들이 쌓아놨던 재물이요 내게로 오게 됩니다. 돈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러세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할 때 죄인들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칼 들고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고 온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1년 선배는 시골 목회를 하셨어. 그분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동네에 아주 구두쇠 부자가 있어서 평생 돈을 막 모아두기만 하는. 근데 그 구두쇠 부자가 어느 날 병에 걸렸구만. 암병에 걸렸어. 근데 의사들이 포기했어. 손을 못 대.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어내라 선포해버려 기도했어. 그랬더니 암 병이 떠나갔어. 그래서 고쳐 이 사람이 딱 살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돈 모은다고 이게 너무 그게 아니구나. 이게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 목사님 그러셨는데 목사님 좋은 차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차를 뽑아가지고 탁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님 위해서 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을 위하여 죄인들의 재물이 쌓여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에 가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가 올 때 아버지 하늘나라에 저주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속의 저주를 제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저주를 거부하노라.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채워지는 거. 역사의 증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건국 초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건국 이념이 뭐예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센트 동전부터 100달러짜리까지 그 돈에다가 항상 뭐라고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We trust in God이 아니라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국회의사당에 가도 그 앞에다가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써놨대. 그러니까 그들이 국사를 논할 때에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말 앞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그리고요 그들은요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요 대통령이 나서 어떻게 하죠? 성경에 손을 얹고 I will gover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ccordance with the Bible.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전 미 연 합중국을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Oh my God, help me.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 국민들이 쫙 일어나서 할렐루야! 오바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요새는 막 오씨가 힘을 쓴다면서요? 아니 그런 나라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몇몇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약간 삐딱선을 타니까 거기도 막 흔들어 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까지 해야 미국도 안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 잃어버리면 미국도 망해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대놓고 반대한 나라가 있죠. 소련이에요. 1917년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교회당을요 공산당 당사 만들었어요. 공장 만들었어요. 롤러스케이트장 만들고 튼튼해야 잘 산다고 그랬는데요 100년이 못 돼서요 소련이라는 나라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거지 나라 됐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왜 망했느냐라고 스스로 멸망의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3년 연구 결과가 뭐예요? 첫째는 내부 문제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의 그 기독교 핍박의 그 피해 역사를 다 바라보았던
러시아의 지성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이게 솔제니친의 탄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와 현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북한 피양에 있었을 때는 피양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붕이 일어났어요. 근데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수님 사람 다 핍박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피해라 나왔지요. 그때부터 북한이 쪽박 찬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덕분에 남한은 김일성이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와서 막 기도하니까 남한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남한 땅이 부자가 되잖아요. 보세요. 북한은요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강훈철 지사님 아시죠? 그 북조선은요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어요. 남조선은요 굶어 죽는 게 뭐요?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이거 햄 빼려고 막 찔르고 막 이거 뭐 맨날 이런 거 똑같은 땅덩어리인데도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점 하나야 점 하나. 근데 그 점 하나고 조그만 나라를 쫙 갈라져. 남한은 베들레헴이고 저쪽은 아이 불쌍해 진짜.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부흥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청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늘나라 수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늘나라 수준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어제 제가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이 공간을 사로잡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채우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아파도 돼요 이제. 그냥 건강하게 나가시면 되지. 부흥을 누리시면 돼. 나 아팠는데 아까워서 안 돼. 또 이렇게 그러지 말고 놓고 가세요. 아멘. 아픔이요 안녕, 초주요 안녕, 슬픔이요 안녕, 고통이요 안녕. 아멘. 그리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치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늘나라 가야 완전한 치유를 맛보는 거야. 너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 재림을 바라봐야 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꺼이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냥 막 감동 쫙 받아요. 그랬는데 그게 다라면 가짜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 맞아. 사모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착각을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를 학수고자 하는 건 가짜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순간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불만족한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착각 속에 그 주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틀려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한 면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동전이다 하면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동전이다 하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학수고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지도 몰라. 지금 가짜니까. 지금 진짜가 그때도 진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큰일 나잖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어떡하라고. 나 130살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거 아니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거 아니요? 지금 예수님 오면 나야 하늘나라 가서 좋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어떡하라고. 나 130살까지 살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축복받을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라고. 예수님 제발 부탁이니까 늦게 오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야. 빨리 올까봐 겁나. 왜냐하면 나야 좋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 이제. 그러면 그 멸망하는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빨리 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십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